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39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 유다는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독립하여 살면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면서 유다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에 점점 물들어 갔습니다.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이 가려진 사람이 되었죠. 자기의 죄와 허물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배려가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2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죽음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셨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도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족속 상인에게 팔렸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샀던 사람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자 같은 삶을 살았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보호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향을 떠나 이방인의 땅에 살게 되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아래 요셉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이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절망적인 요셉의 상황과는 너무나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표현에는요,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다른 노예들과 같이 일반적인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리고 오직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섬김받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이제 자유인의 옷을 벗고 노예의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였고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주인의 집에서 형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잠시 그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성실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요셉이 일을 할 때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약속의 땅에서 너무나 먼 이방인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셉의 형통이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마지막에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형통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을 살펴보니 모든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세우고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한을 두었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그죠? 아, 보디발은 정말로 입이 까다로운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에만 그죠? 손을 못 대게 하고 다른 일은 다 맡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먹는 음식은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단 한 가지 제한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한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당신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그렇죠? 앞에서 보디발이 제한하는 것과 그리고 9절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주인이 금한 것이 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요셉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아내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죠.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추측해 보면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죠. 그렇죠? 요셉의 삶에 다시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자는요, 요셉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라헬을 어떻게 표현했죠? 레아는, 그죠? 눈이 조금 이렇게, 눈빛이 약간 좀 부족했지만, 그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외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죠? 어머니를 닮아서 굉장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에 보디발의 아내가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 가지 이유로 그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절대 신뢰해서, 그렇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일임하고 상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금하고.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율법에서도요, 간음은 큰 죄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에 해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던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이유로 유혹을 물리쳤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고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면서 요셉의 옷을 잡아당겨서 그의 옷을 벗깁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향하던 마음이, 그렇죠?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과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옷이 그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진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 표현만 보면, 그죠?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본문을 읽어 나가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은요, 중죄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야 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감옥에 가둘 뿐이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무죄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상황과 정황은 떠오르는데,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풀어줄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신뢰했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과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간수장이 그냥, 여러분,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 감옥 전체를 주관하는 최고 결정자의, 그렇죠,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주관하는 최고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이, 그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재반 사항을 맡는데 뭐 했다고요? 동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요셉을 신뢰하는 보디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다시 어둠이 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물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 자신 밖에 알지 못했던 철부지 요셉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죠,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배경과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잘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에게 있었던 형통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도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되기도 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한두 달요? 그럼 성경에는 그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요, 약 10년의 세월입니다. 언제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노예들과 상관없는 노예의 삶을 길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총무가 되긴 했지만 그 생활도 길지 못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의 신분으로 또 그렇게 3년 정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삶과 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던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변화와 성숙을 만들어내었던 아픔과 고통은요, 야곱과 요셉 자신과 형들의 죄악으로부터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편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철부지 요셉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아버지와 요셉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형들의 잘못과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가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그 악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죠? 계획하시거나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만들어낸 그 아픔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선택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애굽에 내려오기 전까지 요셉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채색 옷. 그러면서 오직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은요, 작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가 절대 신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재산의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애국 같은 그 강대국에서. 그럼 딸린 식솔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큰 규모의 재정과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뭘 배우냐면 정치와 처세술을 배웁니다. 왜요? 여러분, 그 감옥은 흉악범이나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은 어떤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 곁에서 왕을 섬기다가 왕의 진노를 샀던 사람들, 고위직의 관리로부터 낮은 관리까지.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 그래서 40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그죠, 바로의 오른팔과 왼팔이 갇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요셉이 갇힌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갇힌 모든 사람들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들을 수발들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죠, 왕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법, 쉽게 이야기해서 왕의 마음을 얻는 법. 나는 비록 이랬지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것이죠.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치열한 관료 사회 속에서 어떤 처서술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배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과 슬픔의 세월로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요셉의 상황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죠,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죠, 도저히 설명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픔과 고통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본문 없습니까?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네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관이 있죠? 똑같은 구조가 말씀 속에 담겨 있죠. 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쩌다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여자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불행이, 인류의 비참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한 가지 일을 범함으로 인간의 불행과 비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과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종종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음녀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이나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력이나 세상의 공격이나 유혹으로부터 맞서 싸워야 하고,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구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로마의 복음을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과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거나 겪는 모든 상황과 걸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행동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어도, 심지어 지금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충성된 자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내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